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도 죽음 때문이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두려운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전부 다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곧 대면할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중에 매년마다 선출을 해서 회당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직업이 관리입니다. 회당에서 존경받는 정도라면 관리 품계도 낮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12살 먹은 외동딸이 이런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입니다. 딸의 죽음이 임박해옴을 본 야이로는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내가 웃으며 살 수 있을까? 딸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로잡아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4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 평균적으로 산 것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런 뭐를 맹장이 걸려도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데, 이 12살 먹은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절망하고 울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상실의 두려움이 온 것은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완벽한 보호자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뭐 하나 잃어버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오므로, 이 죽음 앞에서 소중한 자기 목숨도 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내보내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인간은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에 예외 없이 다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자신도 전혀 자기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참으로 귀여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백방을 뛰어다니며 딸을 살려보려고 그 당시 의학과 약을 총동원해 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기도라는 것이 뭔고 하니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 기도의 자세는 엎드리는 거, 겸손히 엎드리는 거. 기도의 마음은 간곡함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살려주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함께 예수님이 가셨대요. 어디로? 야이로의 집으로. 죽어가는 딸이 있는 곳으로, 문제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친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중에 집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가슴이 조마조마한 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딸을 먼저 잃은 상실의 공포가 온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떠난 야이로를 보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게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 떠난 거예요.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은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인생의 자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 떠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누구를 믿으라는 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고치는 예수, 치료하는 예수를 믿고 가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이제는 치료하는, 고치는 예수로 한대요. 살리는 예수예요. 죽은 딸을 살리는 예수. 고치는 예수에서 살리는 예수로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고친다는 것과 살린다는 것의 그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침에서 살림으로 바뀌는 거는요. 인간의 이성, 오성, 감성, 지성 전부 동원해도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와진 거예요.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살리는 예수로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야이로 편에서 보면 믿는 거고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믿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예수는 야이로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예수는 야이로의 의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이 와질 때 그 간극을 뛰어넘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이로는
이제는 살리는 예수로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안 그러면 안 모시고 가죠. 선생님, 됐습니다. 이곳까지 동행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가서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속에 살리는 예수로 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야이로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딸의 시신을 봅니다. 사늘하죠. 그 어머니, 가족들 전부 대성통곡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울겠어요? 다 통곡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보시고 따늘한 시신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41절 42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과 동시에 소녀가 곧 일어났대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용슬철처럼 튕겨나간다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몸 밖에서 죽은 자기 몸을, 시신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무는 가족도 보고.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몸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움직이시는 주권자만이 빠져나간 영혼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요, 심장세포는 다 죽었어요. 뇌세포 다 죽었어요. 피 굳었어요. 온몸의 장기세포 부패 진행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3시간, 4시간 후부터 부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죽은 사람은 8시간, 9시간 되면 심각한 부패가 몸속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가 다 죽었는데, 심장세포, 뇌세포 다 죽었는데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집에 사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분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인성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은 참 하나님이고 인성은 참 사람이에요.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영혼이 신성이라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완벽한 사람과 신성이신 신성을 가지신 이 신성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 신성과 인성은 나눠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구별만 될 뿐이에요.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구별만 되는 위격적 결합으로 하나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앞에 서 있는 육체의 모습은 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살리는 그분은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돌아간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인성을 따라서는 그 한 공간 속에 같이 있어 그 말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놀랐어요. 아니, 똑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 명하시니까 뻘떡 일어나 살아났거든. 뭘 보고 놀랐을까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들 놀랬다고 그랬어요. 자, 야이로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리기 그러면 쉬워서 살리셨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을에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얘기가 소개됩니다. 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보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난대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지 4시간이 돼도 살리고 나흘이 지나도 살리고 4년이 지나도 살리고 40년이 지나도 살리고 4,000년이 지나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냄새가 나는 나흘에 된 일을 살린 그날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니라. 이날이 언제냐면 나사로 살린 날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쪽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한쪽에서는 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불신자들, 마귀 새끼들이에요. 지옥 갈 인간들. 어떻게 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살리는 예수님을 결국은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로마 반역죄,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를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죠. 아니, 살리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 사망, 죽음, 죄의 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결국은 죄값을 죽음으로 물어주기 위해 살리시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거고요. 육체는 땅속에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 재림시에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그걸 직접 보이셨고요. 그래서 영육이 영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인생들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왜 기도가 생명이냐? 기도하면 살리는 분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살리는 분 앞으로 가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예수께서 죽어가는 곳에 찾아오시고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죽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기도해서 다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네. 자, 4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왜 12살 먹을 딸을 살린 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소생했다가 죽는 몸으로 그걸 주러 오신 게 소생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주러 온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야이로가 와서 기도하니까 소생은 시켜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생이 아니에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실의 두려움, 공포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 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영생을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야이로는 딸의 소생을 보고 기뻤죠. 가정에 드리웠던 시커먼 슬픔의 먹구름은 거쳤고 찬란한 태양빛이 가정에 비쳤습니다. 다시 웃음꽃이 만발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언젠가는 또 죽을 것입니다. 야이로도 죽을 것이고 야이로의 부인도 죽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축복은 딸의 소생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야이로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보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 죽어도 이제 큰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상실이 아니구나. 아마 그 후에 야이로가 먼저 죽었는지 또 딸이 먼저 죽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불신 인생들은요,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월드스타인 배우 강수현 씨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수현 씨가 55세에 갑자기 이 뇌에 뇌출혈로 그 예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 의사가 말하기를 지주막하 출혈로 보더라고요.
이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것은 뇌 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랍니다. 이렇게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가지고 터지면 죽는답니다. 이 시한폭탄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83세까지 살지 못하고 50대, 40대, 60대 막 쓰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는 모르지만 인지하지 못하지만 죽음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날 내 앞에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든 그것이 내 자식이든 그것이 내 배우자든 사랑하는 가족 하나가 먼저 이 세상에 다시는 내가 볼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거기서 와지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그 죽음의 상실의 공포를 이기는 비결은 예수 앞에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는 담담하지만 그 죽음이 나를 향하고 내 배우자를 향하고 내 자식을 향할 때는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다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와졌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와져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부터 받는 영생이 내게 와져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두 돌짝기가 있는데 하나가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가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믿어졌다면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 이 예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무지와 약속에 대한 부족한 믿음이 있더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평안을 잃게 된다. 아주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예수, 약속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뭘 기업으로 주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 언약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언약의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음에 죽음의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쪽이 약속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실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 현실에 일어나는 잡다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쳐다보며 거기에 매여 살아왔던가? 자신을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 잃음에도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 떠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번 특세에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야이로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꼭 목숨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는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죽음도 살려내시는 주님이 작은 문제 하나를 살려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다 살려내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세 21일 기간 동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이외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끼고 점점 왠지 죽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세가 그런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가 뭔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눈을 뜨면 그저 한숨부터 쉬어지는, 뭔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떠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에 살려주시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시는, 또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의 가정처럼 뭔가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든 건강이든 또 자녀 문제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든 하는 모든 일이 점점 죽어가고 또 점점 위축돼가는 그 속에서 상실의 두려움 속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단순히 고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리는 예수,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창조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갖게 하시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잃어버리는 상실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